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다 같이.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이 한 사건, 즉 맹인이 보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에 따른 반응이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 현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 이 세 부류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현재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먼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 소경의 눈을 고쳤음을 전해 듣고는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의 법, 과거의 율법, 여기에 모든 삶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소경이 고침받고 눈을 뜨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어디에 비교를 하냐? 왜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정한 그 안식일에 이 소경을 고쳤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법에 비추어서 너는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질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시는 일들이 이 안식일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랬거든요. 그 말조차도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상당히 거칠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이 꼭 안식일 날만 고쳐. 뭐 평일날도 고쳤겠지만 안식일에 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운동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이 소경된 자를 고치고, 뭐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이 소경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0절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는 꿈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네가 병이 나았다고 해서 걸어서 가냐. 과거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또 과거 지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죄인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일어난 이 사건을 과거에 비교해서 자꾸 현재 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계속 책망을 하게 된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이기 때문에 또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중요성도 있지만 너무나 과거를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면 현재가 불성실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우리가 경험 삼아서 현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면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많아요. 과거 얘기만 맨날 하는 거야. 옛날에 뭐였고, 옛날에 뭐였고. 그래도 요새 젊은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나때, 꼰대, 이런 닉네임이 붙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는데 자꾸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러면은 젊은 친구들이 아이, 저 양반은 꼰대야. 우리 말 들을 생각도 않고 말이야.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화성을 탐사하는 시대인데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리어카 타고 구르마 타고 다녔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받아내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는 굉장히 형식적일 수가 있거든요. 내실이 없고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싫어하거든요. 형식에 치우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 수준에 속하죠. 그래서 형식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어디 가려면 양복을 다 차려입고 넥타이도 차고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편한 위주로 뭐 캐주얼하게 입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런데 갈 때는 좀 정장을 딱 차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또 젊은이들은 이 활동성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갈등들이 계속 살면서 있는 거죠. 그걸 시대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세대 차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꼰대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젊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꼰대짓만 하는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 안식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나를 몰라보고 계속 과거에 연연해서 그 안식일에 뭐 했다고 계속 그걸 책망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떻게 공경에 빠뜨릴까 이런 생각만 만드는 거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이 한 걸 자꾸 과거에 비교해서 비난만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현재적인 사람이에요.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가 바로 현재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었다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죠. 이거 설마 거짓말 아니야? 뭐 하는 것처럼. 그의 부모를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그 부모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거부합니다. 뭐 이유가 있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게 되고 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때로는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이르게 되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판자촌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판자촌이라 하죠. 옛날에 그 미아리 고개가 판자촌이었죠. 판자로 덕지덕지 져가지고 6.25 이후에 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젓고 호롱불 켜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 나라의 뭐 60, 70년대 그런 모습이죠. 이 예루살렘에도 바로 그런 곳이 있어요. 호황찬란한 도시를 지나가는데 한쪽 부분에 아주 아름다운 아파트가 있어요. 저 아파트 참 멋있다고 그러더니 그 아파트가 아니고 낮에 보니까 판자촌이야.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해가 안 됐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만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구별해서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성경에서 왜 이 소경된 자의 부모가 분명히 아들이 소경이 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텐데 왜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 부모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이 말을 우리 아들이 진짜로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본인은 뭐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말할 수 있죠. 자기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보면 당시 예수를 추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뭐 내 자녀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위주.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모의 세대,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적당하게 과거와도 타협하고 미래는 생각지 않고 오늘 지금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명절이 되었죠.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의 어떤 허점을 찾아내려고 두리번거리고 찾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숙덕거리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 젊은이 좋은 사람이야. 병도 고쳐주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고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사용해야 되겠어 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귀신의 탈을 쓴 사람이야. 사단이야. 사단의 왕이야. 그렇게 하면서 무리를 미혹하는 부류도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모독한 자야. 이렇게 미혹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증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예수에 대해서 칭찬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는 무리들. 이게 바로 부모의 현재적인 삶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아예 앉기도 않고 그냥 어정쩡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시간만 와서 하고 자기 편한 대로만 하고 그게 현재적인 사람이죠. 저 힘든 일은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고 좋은 일은 자기가 다 한다고 나서고 현재적인 사람,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고침받은 자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증거하였어요. 그러나 그 부모는 핍박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죠. 바로 이 고침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되었던 자를 다시 불러 예수는 죄인이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의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의미 속에는 고침받은 자의 이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했던 거예요. 그 내심은 이 청년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하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추종할 게 아니에요. 그게 이 바리새인들은 두려운 거였어요. 자신들이 이런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끌어 갔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니까 다 그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더 예수를 핍박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되었던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을 듣지를 못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이러한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되었던 자가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이었다. 누구에게든지 너의 이 고침받은 것을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럼 우리는 무서워가지고 입 다물 수 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소경되었던 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창세 이후로 소경이 이렇게 고침받은 걸 봤느냐.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단한 지금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자만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요. 아마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권한들이 쏠리는 것이 싫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불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경됐던 자는 예수께 육신의 눈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래를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영적인 그런 눈이 띄어져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현실적인 것, 현재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냥 문제, 건강의 문제 해결되면 끝. 물질의 문제 해결되면 끝. 그 뒤편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은 그 문제까지 해결되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신앙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시대까지도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거론되는 인물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고 영원한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과거에 매여 사로잡혀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현재에 매여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현재의 장애를 극복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과거를 뒤로 하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